이봐요. 보라고. 와, 우리 글쎄 사라 할미가 말이야 아들을 낳았다고. 아니 와, 세상에 우리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다고. 이 통쾌한 아브라함의 웃음소리가 25년의 긴 장정 끝에 그냥 온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런 통쾌한 결말. 오늘 벌써 우리는 한 해의 끝인 12월을 맞이하고 있네요. 그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또 우왕좌왕 또 설왕설래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렇게 무색할 만큼 우리 또 그런 요란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흔들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와서 결국은 끝을 맞이하네요. 결국 끝을 보면 결말을 보고 나면 아이고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말을 보고 나면 이제 하는 말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휘둘리지 말고 야 이럴 걸 알았으면 이 길로 그냥 확신 가운데 걸어올 걸라고 하는 후회와 함께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쾌한 아브라함의 웃음소리가 또 사라의 웃음소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웃음을 터뜨릴 그런 통쾌한 일이 우리에게도 확실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21장에 이런 통쾌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인데요. 이거 보통 통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정말 조마조마했고 우왕좌왕하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자신들의 흔들림 속에서 끝내는 정말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상식대로 보편대로 쏟아놓은 말들 그리고 거기 휘둘리던 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람의 상식대로 이런 주제로 오늘 받은 은혜의 이 통쾌한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역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건가? 선과 악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이 선과 악의 팽팽한 대결의 현장이 되어 있고 그냥 보기에는 악이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이 늘 밀리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선은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악이 끝날 날이 있을까? 이 선과 악의 결말에 대해서 우린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 과연 이 악은 제대로 심판을 받을 건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결말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대척점에 있는 이런 사탄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건가? 자, 역사의 결말은 그렇고요. 또 우리 인생 나 하나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며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인생의 결국도 이제 내가 믿은 바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상식, 태어나고 운명 지어진 이런 육신을 따라 사람의 상식대로 그냥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늘 선택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과 오직 그 믿음대로 될 것임을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생애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던 인간 아브라함의 삶이 75세 이전에 있었죠. 75세 이후에 같은 아브라함인데 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간이 사람의 상식대로 살아오던 인간 아브라함 대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산 아브라함,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지는 것이죠. 장장 25년 끝, 즉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 그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는 창세기 12장에 그러한 인간 상식대로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다 목숨 걸고 믿음대로 거기 순종하며 걸어간 삶의 끝자락에서 25년 끝에 과정이 25년 세월 과정 중에 연약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도 당하고 도전도 받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타협의 그 흔들림, 그리고 포기할까 포기도 했었고 또 무기력하게 권력 앞에서 꼼짝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기력, 이러한 위기가 25년 내내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항상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나오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의 약속대로 나는 그 일을 이룰 거야. 너는 오직 그걸 믿어. 라고 말씀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떠나오던 나를 기억하고 그가 선택한 사람의 상식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선택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씨앗 같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통쾌한 장면이에요. 왜요? 왜 그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라고 여기 얘기를 했을까요? 사라가 낳은 일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사라를 통해 낳아야만 사람의 그 상식대로 낳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낳은 후손이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거듭거듭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라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로 그때 사람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가 열매를 맺도록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고 능력을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그 말씀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이삭을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대로 그 하나님이 친히 하셨도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무슨 공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쾌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야. 저 할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대로 된 거야.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한 씨앗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씨앗처럼 경험하게 하셨던 이 일은 결국 인류 역사를, 그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맞이한 것처럼 역사의 결말도 우리 이렇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BC와 AD를 나눈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BC와 AD를 나눴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요.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불가능한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에게서, 즉 하나님의 약속한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윗에게서 나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에게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요. 예,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유대인에게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창에 찔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다. 바로 말씀대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을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사도라도 성경을 들먹이며 그 어떤 자가 사기를 칠지라도 신학의 이름으로, 교파의 이름으로, 그 어떤 그 죽일 죄인 놈의 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약속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 말씀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은 반드시 선교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일, 선과 악이 분명히 심판을 받고 선이 승리하는 그날,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말씀대로 오게 되어서 우리 이제 그 끝날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주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고 복음대로 되었다고 보라고 이렇게 외치는 승리의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처럼 게임처럼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승리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반드시 곧 오십니다.